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그것이 어떤 삶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인생에 대한 허무함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공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오늘 이분의 아마 삶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오늘 나오신 게 그 사모님께 비밀로 나오셨다는 뜻이었어요. 네. 이 방송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저 사모님, 원래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사모님이 놀라실까요? 여기 워낙 간증하시는 분들 내용이 너무 참 귀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당신이 나가서 할 말이 뭐가 있다고 거기 나가냐. 예. 나가지 마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니까 네. 그냥 몰래 나왔습니다. 저 사모님, 다음은 사모님 차례. 네. 아니, 목사님, 제가 인터뷰 중에 재밌었던 것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나는 스티브 잡스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는 실행했고 나는 하지 않았다. 네. 그럼 어린 시절부터 뭔가 컴퓨터 관련된 데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네. 대학교도 이제 전산학과를 갔어요. 근데 네. 전산학과를 그렇게 이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 세계가 다 전산화될 거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을 알면 나중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을 전산과를 진학을 그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별로 정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이제 또 융통성도 없고 컴퓨터라는 게. 네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이거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세계를 지배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나. 별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대학생 때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뭔가 부푼 꿈을 가질 나이인데 왜 모든 게 다 그렇게 허무하고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가정에 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제가 고3 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충격으로 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뭔가 이뤄 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살아오는 내내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 발목을 붙잡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서 뭐하나라는 마음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였겠네요. 공부는 해서 뭐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산과 들어가기는 했는데 한 1학년, 2학년 때 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게 제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학교 3학년 때는 그래도 이제 모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성경을 펼쳐서 이제 그때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성경 속에 정말 빠져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평소에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빠져드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철 안에서도 성경을 펼쳐놓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성경을 보고 수업 시간에도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강의하는데 제일 뒤에서 성경을 펴놓고 밑으로 성경을 읽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밤에도 성경 펼쳐놓고 그거 읽다가 이제 잠이 들고 이제 그랬죠. 그만큼 성경에 굉장히 깊이 빠져서 그때는 또 지혜를 주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이전부터셨겠지만 그 말씀에 대한 그 어떤 매력에 그냥 푹 빠졌던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뭔지를 그때 이제 제가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성경 말씀? 글쎄 그게 저한테는 그 연애 편지처럼 사랑의 편지 이런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또 나를 위한 계획도 있으시고 그 말씀 나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
그 문제를 제가 넘어서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뭐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인도하신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 뭐 이런 말씀들이 그때 어떤 저의 가치관하고 너무 이게 맞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저는 저 같으면 사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좀 엇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성경에 더 빠져서 이렇게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러셨을 수가 있을까요? 고3 때 이제 뭐 그때가 이제 뭐 광주 사태 나고 막 이랬을 때예요. 80년도니까. 근데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정황이나 이런 거 볼 때 더 허무주의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아버님이 그 이제 시신을 이제 씻고 염을 한다 그러죠. 그거 할 때 이렇게 가족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 아버님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요. 뭐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광채가 나기를 시작을 하고 너무 평온하신 거예요.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한데 너무 평온한 아버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찬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근데 아버님이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러시고 나서 돌아가신 모습을 봤는데 한편으로는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뜻하지 않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저나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어야 됐고 이제 그때 뭐 저희 어머니도 40대 초반이셨고 가족은 이제 이남 이녀였는데 다들 그냥 멘붕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아버님의 얼굴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아침에 헤어졌었는데 돌아가신 그 모습을 이렇게 봤지만 그 모습 속에서 동찬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있구나. 아버님이 천국에 가셔서 비록 돌아가신 몸이시지만 저렇게 빛이 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은 그렇게 지났지만 3학년이 되면서부터 진짜 어떤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을 찾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에 막 꿀송이처럼 단 걸 통해서 조금씩 좀 해답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 그게 참 신기한 것이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서도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에 이제 시험도 쳤는데 1차는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2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 이건 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한 번 사는 길인데 싶어서 이제 거기 그만을 두고 더 이제 2차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신학을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 목사를 한다는 건 내가 도대체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안 해봤었고.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럼 신학을 한번 가기는 할 텐데 뭐 거기도 붙여줘야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뭐 간다고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진짜 그때 제가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가 이제 그걸 한번 그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봤던 것 있잖아요. 이 비가 올 때 이 양털 뭉치 밖에만 오고 여기만 안 오게 해달라 뭐 그러고 그 다음에도 몇 차례 시험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너도 한번 시험해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저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목회나 이런 쪽은 내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험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대학원 과정에 이제 뭐 영어도 보고 성경도 보고 이 상식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어 시험을 보아요. 독일어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 독일어의 독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독일어 시험을 내가 그 코스가 둘이었는데 독일어 시험을 보는 코스, 어려운 코스를 택한 거죠. 내가 이걸로 시험 봐서 되면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확실한 시험이죠. 제가 독일어를 모르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이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와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시험을 보러 갔더니 이게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해석하시오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관식이요? 네, 주관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망했다 싶은 거죠. 이거 뭐 어떻게 읽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이름을 써놓고 정말 시험 시간 50분에 40분은 그냥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네. 아 이건 뭐 포기하고 이건 아니었다 생각하고 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패러그랩에 여기 보니까 이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 끝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23이라고 하는 숫자가 글자 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딱 제 머릿속에 드는 게 아 이거 성경이구나. 성경을 이 카피를 하고 숫자를 다 지웠는데 그 하나가 덜 지워진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구나. 그러면 그걸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내내 성경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장을 읽는데 왠지 그 SUN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독일어인데 죄 같은 거예요. 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죄라는 단어 같은데 눈을 감고 이제 23절에 죄가 나온 게 뭔가를 이제 떠올려 본 거죠. 성경 속에.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로마서 6장 23절이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위에 뭐가 있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충 더듬으면서 이제 그거 하나를 대충 끄적끄적 해놓고 이제 내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쓴 게 아니니까 이게 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합격 통지가 왔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 후에 돌아오셔서 이제 광림교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이후에 이제 좀 뭐 2인자 같은 분도 되셨고 또 일산으로 가셔서 일산 광림교회도 부흥시키시고 굉장히 승승장구 하셨네요. 네네. 그 이제 2인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는 않아요? 않고요. 거기 이제 기획 목사가 이제 전체를 총괄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한 10년을 하게 됐어요. 한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기획 목사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초반에 광림교회 기획 목사로 들어갔는데 10년을 하니까 이제 40대 초중반을 맡더라고요. 그때 또 친구들이 넌 거기 언제까지 있을 거냐 빨리 나와서 너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저는 이제 나가서 제가 그래도 한번 이제 제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배웠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선도 목사님께서 일산의 광림교회 그 교회도 언젠가 독립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거기 나가서 한번 해봐라.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큰 교회 뭐 좌석수가 2,500석이나 되고 큰 대형 교회인데 제가 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가면서 드린 말씀이 그럼 목사님 제가 1년 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막상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또 시기적으로 그 교회 뒤에 막 아파트들이 들어서기를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480명이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1,000명, 바로 6개월 지나니까 1,500명 출석이 그렇게 막 불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급속도로 부흥이 되니까 감리교단에서는 뭐 대단한 부흥사다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언급결에 뭐 부흥의 부흥 강사로 막 다니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제 계획이나 뭐 제 능력과 상관없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부흥회를 하면서 이게 내가 뭘 이걸 안다고 이거 부흥회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참 놀랍다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사실은.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형교회를 맡았는데도 승승장구하면서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 교만이라는 미세먼지가 싹 나도 모르게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께 뭐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제 늘 부추기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 보니까 몇 년이면 너도 초대형 교회 몇만 명 교회를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이 자꾸 충동이 되니까 제 생각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기획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거 뭐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력으로 요렇게 하면 정말 이게 내가 수만 명 교회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뭐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랬으니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예.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십시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지시를 다 내렸죠. 네. 그러고 한 달쯤 지났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러 가서 네.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고 네. 그리고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한쪽 편에서 고백하시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으신 줄로 믿으시라고 이제 유가족들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네. 근데 장례 설교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불현듯 그냥 드는 생각이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고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대충 마쳤어요. 언급결에 맞추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병상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그 상황이 뭔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기도 중에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데 믿음하고 중세교회 타락한 게 면죄부잖아요. 면죄부. 그렇죠. 네. 면벌부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교회를 짓고 네. 면죄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읽지 않았던 중세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사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구원의 확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확신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만능주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세교회의 면죄부하고 똑같이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구나. 네. 진짜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를 산 것 같은 그런 네. 아멘하면 면죄부를 산 것 같은 네, 그런 믿음. 예. 이게 참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뭐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분들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겠고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웠군요. 두려웠어요. 진짜 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목사님, 전도사님 다시 불러다가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거 다 취소입니다. 아, 기획했던 일들이요? 예, 기획했던 거 다 취소시키고 지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 정말 잘 돌봐서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다 칭찬받을 수 있게 만들어라. 제일 중요하네요. 그게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받아도 네네. 그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나는 사꾼 목자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양떼인데 네.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뭐 몇 % 성장, 뭐 몇 명 출석 이거 안 따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죠. 그러니까 예, 교회가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곁에서 뵐 때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목사님한테 피부병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제가 군대에서 이제 상병 말기쯤 이제 병장 달 때쯤에 이제 참 저도 이제 피부병이 생겼는데 벌써 30년 됐어요. 엄청난 피부병인데 피부 질환인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독한 아토피보다 더 독한 건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네네. 거의 좀 욥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기와장으로 긁어서 피투성이가 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욥입니까? 내가 바울입니까?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이런 육시의 가세를 주셨는데 이걸 안 없애주시니 그게 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 가려우세요? 가렵죠. 막 긁으면은 밤에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냥 이불이 다 피로 적셔져요.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한. 약도 없고 이건 불치병이에요. 원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사모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나 찾지 마.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고 올 거야. 네. 언제 내려올지 몰라. 그러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내 기도원 가서 사생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올 거니까 찾지 말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제 포천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한평 되는 독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뭐 원망을 막 쏟아넣기 시작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또 막 쏟아놓는 거죠. 불평을.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이 불평을 쏟아놓는데 왜 내가 욥입니까? 내가 바울입니까? 정말 바울같이 하시려면 저에게 능력을 주시든가 한 거지만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늘어놓기를 시작을 한 거죠. 이러고 막 원망을 하는데 갑자기 그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문 닫으면은 정말 주먹을 여기다 갖다 대도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칠흑 같은 곳인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제 앞으로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둥병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손발이 다 이제 막 썩어가지고 없는 쩔뚝거리면서 걷는 이렇게 보니까 문둥병자인데 휙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 저게 뭔데 저걸 보여주십니까? 저 문둥병자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다 말고 막 원망을 하다가.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네 모습이면 어떡하겠느냐. 이 모습을 주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건선은 병도 아닌 거죠, 사실은. 갑자기 기도를 하다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내 모습이면 내 모습이 어떨까. 한 달쯤은 또 왜 그러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막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면 그래도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버리겠습니까? 그냥 손가락 발가락 없어도 손뼉 치고 예수님 찬양 그러고 예수님 찬양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찬양하겠죠. 한 달은 내가 정말 미친놈 모양 또 뭐 그러다가도 한 달 지나면 내가 예수님 감사하다 그러고 찬양하겠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내가 어디다가 이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사생 결단하겠다고 왔는데 바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정말 정말 막 기도가 바뀐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요. 그 순간에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전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걸. 이 땅이 고라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지금 이 기도원이 갈라져가지고 제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막 갈라질 것 같은 거니까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오는데 이게 생각으로 오는 건지 마음으로 오는 건지 하여튼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제가 살면서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순간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숨통을 잡으셨는지 어쨌는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1월인지 2월인지 겨울이었는데 그 기도하다 말고 그 기도원 문을 열고 제 독방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때 보름달이 떠 있었는데 보름달이 비추는데 그 눈이 한 30cm가 쌓여 있었는데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옷을 벗고 이 눈을 가지고 제 몸을 막 세수를 하고 몸을 막 닦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죠.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가라앉으면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앉아 있는데 기도는 안 나고 정말 눈물만 쏟아지는 거지. 눈물만 철철철철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받으시고 돌아앉으신 것 같고 나는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고 이게 정말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그 내 피부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 문제도 아닌 거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이 실존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손길로 저를 다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를 이제서야 비로소 받으시는 게 느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이제 뭐 하루 만에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포천에서 저 강남 압구정동 쪽으로 오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부목사 하던 시절이었는데 오다가 눈물 때문에 뭐 이게 여기 와이퍼가 달려야 되는데 차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또 가다가 차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이러고 이제 집까지 왔어요.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뭘 해도 나를 어디다가 어떤 일에 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을 그러니까 계속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지금은 아직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는 이걸 정말 가시로 두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교만하면 싹 간지럽게 하셨다가 왜 그러냐 말 잘 들으면 싹 풀어줬다가 그렇죠. 이렇게 태엽처럼 이렇게 하시는.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도요 낫는 분이 있고 안 낫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안 낫는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원 가지고 막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다 나았다 그러면 제가 안 낫는 분들을 아마 평가할 거예요. 당신 더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 안 해서 그래. 사생 결단해. 이러고 아마 그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그러네요. 내 경험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이걸 통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다. 진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다. 책임지신다. 뜻이 있다. 나도 이거를 가지고 육체의 어떤 가시 같은 이렇게 있지만 이게 다 안 나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더 감사하다. 목사님 근데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뭔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혹시 감사의 고백들 그런 또 경험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네. 주일 예배 4번을 다 마치고 이제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조카딸을 데려왔는데 이 조카딸이 딱 봐도 그냥 귀신 들린 그 모습을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막 얼굴은 막 푸르둥둥하고 눈은 두려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냥 봐도 이거는 그냥 귀신 들렸다는 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새벽에 이 아이가 칼을 들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부엌칼을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 좀 받고 기도받자 그러고 데리고 온 거죠. 이제 제가 뭐 귀신 쫓는 일이 비일비재한 건 아닌데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왔으니 뭔가 도움은 줘야 되겠고 저로서도 지금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평안한 척을 했죠, 사실은. 그러고서는 앉으시라 그러고 이제 그 자매 보고 자매님 내 경험에 의하면 귀신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쫓아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걸 알겠는데 이거를 쫓아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내보자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고 명령을 하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 제 테이블, 그 티 테이블 위에다가 막 침을 줄줄 흘리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1시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가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또 침을 흘리고 나가라 그러면 침 흘리고 이러니까 지쳐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저거 뭔데 안 나가요? 왜 저렇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즐겨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딱딱 나가야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진짜. 그러니까 왜 안 나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어봤거든요. 안 나가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갔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대장이 몇이 남았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네 진짜. 대장만 몇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라는 것들은 뭔데 저렇게 안 나갑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툭 하고 단어가 하나가 떠오르는데 낙태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어서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나가라 그러고 이모님도 좀 나가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매만 앉혀놓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세 사람만 앉아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혹시 낙태한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줄줄 털어놓더라고요. 4번을 낙태를 했는데 첫 번째 임신이 됐는데 남자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는데 2번째도 그랬고 3번째도 그랬고 4번째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배 안에서 죽거나 밖에서 죽거나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데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이제 내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고 다 회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명령을 했더니 그 시간에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나갔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저를 보면서 진짜 대장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또 있어. 진짜 대장이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대장은 또 뭐예요? 그러고 또 이제 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잠깐만 쉬자 그러고 또 5분 브레이크 하자 그러고 하나님 저 진짜 대장은 뭐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딱 또 단어를 주시는데 용서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용서. 그래서 그래 용서 못하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자매님 혹시 지금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있냐? 뭐 당연히 뭐 4명 남자 용서 못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그렇죠. 무책임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참 생각하더니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그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다 용서가 되냐? 그랬더니 다 밉지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 이게 용서가 다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자매님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죽일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냐? 그건 있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래요. 자기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죽일 만큼 자기는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요. 자매님도 자매님께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딸이라고. 자매님이 자매님을 미워할 권리가 없다.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도를 또 따라하라 그러고 또 기도를 따라 시켰어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러고 다 회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딸인 거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해주신 거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대장 귀신 쫓자. 그랬더니 저를 척 쳐다보면서 목사님 나갔어요 그러더라고.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죄가 있는 곳에 쓰레기 있는 곳에 팔이 모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 이게 자기의 권리더라고요. 악한 영의 권리. 죄는 자기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 못 대는 자기의 영역인 거죠. 죄를 치워버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죄를 치워버리니까 악한 게 그냥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그때 경험을 한 거죠. 진짜 놀랍네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짜 진리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 귀신 쫓아내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라고 하는 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참 나처럼 이렇게 무식하고 모르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아주시고 모르니까 가르쳐가면서 배워가면서 이게 알게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를 목사로 그것도 모르고 뭐 목사 안 하겠다 전도사도 안 하겠다 그랬던 저 자신이 너무 웃기고 정말 철부진 거죠. 이 철딱선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주 예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주 예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정말 가소롭고 웃기고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요. 그런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 아버님의 돌아가심 이후에 갈등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 이 세상에 뭘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아버지 이상으로 제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요.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잡아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만세를 외쳐야 되는 그게 솔직한 정말 저희 신앙 고백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요즘 묵상하고 계신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죠.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평생 붙잡고 사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면 결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온 것도 보면 우연인 것 같았지만 우연은 하나도 없었고 이걸 생각하니까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때로는 정말 이것도 제 간증인데 어떤 분이 뒤에서 제 욕을 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나를 욕하나. 밤잠을 못 자게 억울하고 화도 나고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 뭘 화를 내냐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어? 사도 바울이 돌 맞은 게 뭐 잘못해서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뭐 잘못해서냐? 저분들은 그래도 당신한테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돌 안 던져주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맞다. 저분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보면 저 정도 욕하겠어요? 아예 그냥 강단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만큼 얘기해 주는 거는 저를 칭찬하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려고 와주는 것도 감사한 거고.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저분이 저렇게 공격하는 것도 만약에 저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바쁜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구나. 네. 저 사람은 지금 나 때문에 저렇게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알까? 네. 아,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저렇게 욕해 주시고 저러면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편하고 네? 저를 공격해주면 고맙고 아직은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여전히 화는 나요. 여전히 그렇다고 제가 정말 성자처럼 사느냐 안 그래요. 또 그러면 그 순간에는 훅 하고 올라오지만 또 그 다음 순간에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직 덜 다듬어졌네요. 그리고 저분 밥 사줄까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힘이 많이 됐어요. 네. 정말요. 아니, 너무 또 유쾌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약간 속마음 얘기하실 때 피식피식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뭔가 이 간증이라는 게 타인의 삶으로 약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굉장히 마음이 되게 배부르게 채워진 느낌이 들었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내 인생의 기획자. 공동으로 그냥 애매하게 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기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네요. 우리 박경 목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기준이 너무 확고하면 우리가 그걸 똥꼬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고집을 부르는데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 이런 것도 사실은 얘기했을 때 좀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돌직구 전문이세요, 사모님이. 사모님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또 경청하고 전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과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까 그 준비하셨다가 다 취소하시고 네가 어떻게 알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원초적인 기초 1부터 다시 다져나가자라고 하셨던 것이 전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옳은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저 살면서 이렇게 요즘처럼 뉴스에 교회발 감염이다, 뭐 어떤 각종 사회적인 뉴스에 저 사람이 목사의 자녀란다, 뭐 교회 얘기가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된 것도 저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공격을 많이 당하고 크리스찬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은 그 어떤 기획이나 뭐 교회 건축물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다 리셋을 하는 기분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1부터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시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서
다시 기도하고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성도님도 우리 목사님이 느꼈던 그런 감정처럼 다시 원초적인 신앙, 내가 처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느꼈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실까봐 그게 좀 겁이 나는데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사모도 저한테 당신 거기 나갈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가지 마라. 지금 내가 이거 녹화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당일날 방송 보면서 놀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목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제가 정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대단하게 막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수업 시간에 계속 성경책 보신 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 생각하셨던 그 목회의 방향과 설정과 여러 가지 기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훌륭하신 목회이시고 오늘 목사님을 섭외하는데 가장 그 큰 역할을 했던 저희 작가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화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인생에 그래서 멘토 같은 분이셨다라고 간증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신 간증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일상 광림교회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일어나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